6월 11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도라고도 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를 꿈꿉니다. 학생은 대학에 가면 행복할 것 같고, 직장인은 직장을 옮기면 행복할 것 같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결혼한 사람은 또 다른 환경을 꿈꾸지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상황만 바뀌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꾸려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꾸면 믿음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너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이니 그 자리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합니다. 오직 각 사람에게 주께서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리보다 삶이다라는 겁니다. 어제 수요 예배에서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시작한 사마리아 교회에는 빌립이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빌립은 이유를 모릅니다. 왜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갑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과보다 먼저 순종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환경을 바꾸면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은 말합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정체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외의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상태보다 마음의 순종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종의 신분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이끄심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십니다. 20절이지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체념하라는 말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21절, 23절은 종과 자유인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종은 자유인이 되고 싶었고 자유인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은 신분을 먼저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을 먼저 바꿉니다. 세상은 말하지요. 너는 무엇을 가졌느냐,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러나 복음은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이미 가장 존귀한 신분을 얻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끌려가지 말고 사람의 시선에 묶여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후에요. 우리를 전혀 다르게 본미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육체를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신분, 능력, 성취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이전에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던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더 이상 그것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랑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자신의 약함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끄러워하던 사람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이 부끄러워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 자신을 자랑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전에 알고 있던 자신과 다른 자신을 보게 되며 그분 안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이던 것으로 보고 알고 있던 것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인식입니다.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이 종이라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긍정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종이라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여전히 종이지만 진짜 자유가 임했기에 그가 섬기는 주인보다 더 놀라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재단하며 나를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삶을 바꿔주시기만 해요. 또 바뀌어져야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바꿔주신, 이미 구원해 주신, 이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다른 자리를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신뢰하십시오.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놀랍게 행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유와 행복을 넘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누리는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시는 그 우리 태국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